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자입니다. 한 주 동안에 이렇게 지내면서 나는 정말 복음 때문에 행복한가 라고 좀 스스로도 질문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 나는 복음 때문에 살고 싶습니다. 복음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중심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가시고 또 서밋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복음 안에 들어왔지만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계속 이제 창세기 시작할 텐데요. 정말 말씀의 흐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알아야 될 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요. 인간의 그 근본이 부터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세상에 지금 뉴스만 봐도요. 너무 재앙과 고통이 가득한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즘에 뉴스를 안 봐요. 별로 이렇게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특히나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막 이런 거에 영향이 가고 오히려 나한테 이 뉴스를 보면 뭔가 그래 저런 거 나쁜 건 고쳐야 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애 어떻게 그냥 나쁜 게 자꾸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서 그냥 어쨌든 보긴 보지만 그냥 그렇게 막 눈여겨보고 막 찾아서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재앙과 고통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눈, 코, 입 그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2장 7절에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이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죠. 이 속에서 나오는 응답과 이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하루 이틀 보낸다. 물론 아무 일 없이 잘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요. 나중에 내가 영적인 걸 계속 쌓이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적인 응답이 오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으로 우리가 흘러가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좋았더라 그죠? 원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날 보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이 나오는 상태인지 아니면
아이고 얘야 아이고 얘야 아이고 얘야 정신 차려라 이런 상태인지 하나님이 근데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은 늘 염려와 걱정을 끼치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 염려와 걱정을 하시진 않으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이 원래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 속에 살아가야 돼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뭐 사과 하나 훔쳐먹었다. 이게 그 선악과 하나 훔쳐먹었다 이 말이 아니라 그게 바로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인간에게는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창세기 3장 5절에 그죠?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는 단순히 뭐 다른 죄가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육신적인 죄가 아니라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끌려다니게 되죠.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딘가에 끌려다니고 있는 상태인지 여러분 나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육아하면서요 아이한테 끌려다니기 쉬워요. 그잖아요. 애한테 막 끌려다니기 쉽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해야 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내가 정말로 이 아이를 보고만 해서 키우고 이 아이에게 영적인 답을 주고 영적으로 키워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애 키우는데 급급해서 애 키우는 거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10년, 20년 돼버리면은 다 놓쳐버리죠. 애 키우는 것도요 우리가 노예처럼 끌려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엄마라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무장이 돼 있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정말 육아가 힘들지만 그 육아도 정복하고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쉽지 않죠. 우리도 힘들 때 많잖아요. 그죠? 아우 힘들어 힘들다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는 게 사실은 육아인데 근데 그 속에서도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주는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배경이 사단의 돼가지고요 결국엔 사단에게 계속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잘 사는 것 같은데요 배경이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다른 것을 안 붙잡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거야. 다른 거 뭐라도 붙잡아야지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저는 교회 다녀요 라고 얘기하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다른 거 붙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내 열심, 내 거, 나 이런 거에 만족하면서 다른 것에 붙잡혀져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죠. 근데 이렇게 된 우리 인간 그래서 재앙과 저주와 문제와 고통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는 게 중요해요. 사실 조그만한 아이들도요 그리스도 한 시간이 뭐야 30분만 알려줘도 애들 다 외워요. 근데 외운다는 거 결론은 이제 알았어. 근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그걸 모르고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라기보다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냥 답만 아는 거예요. 내용은 전혀 모르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적용이 하나도 안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다고 사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진짜 누리게 해달라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업의 현장에서, 내 가정 현장에서 내가 진짜로 부딪히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그리스도를 적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이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 되는 내 인생의 문제, 히브리서 14장 15절 2장 14절부터 15절에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완전히 놓아주셨다. 진짜로 저는 이 성경 구절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게 한평생 매여가지고요 종노릇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현장 나가보면. 그죠? 왜 저는 참 보면 어떤 그 전도에 가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딘가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이게 삶을 보면 쪄들어가지고 막 뭔가에 눈에 보이지 않는 꽉 막혔어. 막 집도 막 어두컴컴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예전에 저기 김영미 권사님하고 그 역촌 어디에 갔는데 어떻게 권사님 같이 갔는데 그 집에 그러니까 엄마가 아픈가?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했는데 그 엄마랑 아빠랑 아이랑 사는데 집이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햄스터를 키우는데 그 햄스터가 없어졌대. 집에서. 근데 열 몇 마리야. 근데 집에 어딘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집이 그리고 벽지가 다 그냥 시커매. 싹 다. 근데 뭐 집이 지저분하고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집을 딱 들어 이제 뭔가 어둠이 진짜 그 집에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이제 그래도 이제 복음 전하고 했는데도 이제 잘 연결은 계속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막혀 있으면 꽉 잡혀 있으면. 현장에 가면요, 진짜 한 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이 있어. 완전 꽉 붙잡혀가지고.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요 끄집어내는 게요. 그 사람들 사회에서는 도와주려고 뭐 이렇게 많이 해주잖아요. 뭐 이게 복지관에서 많이 해주잖아요. 절대 안 되죠. 아시잖아요. 계속 그 문제 계속 그 쳇바퀴 속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뭐 조금 좋은 옷 이게 뭐 주고 아이들 뭐 가르쳐 준다 뭐 전혀 안 돼요. 진짜 그 영적인 것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참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과 진짜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임할 때 진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절대 인간의 것을요. 인간의 그 해결 안 되는 부분은 인간의 것으로 절대 해결 못하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에게 이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인간, 우리 예수 영접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처음 영접했을 때 생각나세요? 처음 영접했을 때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뭐 그렇게 막 그때 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영접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저한테 제가 중학생 때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엄마도 막 영접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했지 그냥. 근데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첫 번째 영접을 했을 때 자꾸 불교가 나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 어린 마음에 왜 나한테 와서 남의 종교를 욕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속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그냥 하라고 하니까 겉으로는 했어요.
근데 그게 그니 진짜 영접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고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나중에 두 번째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영접을 다시 이제 저희 청소년부 목사님의 집에 가서 다락방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영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진짜 영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영접했는데 그때 그게 아직 남았어요. 진짜 뭔가 평안함이 다 뭔가 진짜 뭔가 그때 어리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진짜 내 안에 찾아오신 듯한 그런 감사함과 그런 평안함과 은혜가 그때 있었거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영접했다. 뭐 그런 뭐 뜬거가 없더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렸다.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지신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이 영접한 순간에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그 영접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자,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셨죠. 여러분들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것은 새 것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진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냐?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주시고 이 영생을 받은 자는 반드시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죠. 여러분들은 절대 멸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멸망할 수 없어요. 멸망이라는 게 궁금해서 막 하나님 저 한번 막 이렇게 해도 절대 멸망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의 삶은요 또 우리 삶의 인도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불신자들은 살아도요. 그리고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영적인 배경은 뭐냐? 사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문제 속에 있어도 그 문제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끝은 승리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멸망을 향해 가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는 승리를 향해 가고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인도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법이 뭐가 돼야 되냐? 열심히 선행으로 철학으로 뭔가 과학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죠? 뭔가 열심히 발버둥 치면서 살려고 해도 사실 잘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린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 빨리 내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잖아.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혹시 그 벌레 요즘에 많이 봤어요? 러브버그 그거 그죠? 와, 우리 집 근처 여기 덕양구랑 여기 상암이랑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게 아까 전에 주차했는데 우리 그 차 딱 한 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걔를 이렇게 봤는데 와 진짜 한 명이 죽어. 나는 죽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열로 한 명이 가잖아요. 그러면요 한 명이 막 가요. 그러면 한 명이요 그 반대로 막 옆으로 가는 거야. 이게 나는 원래 이렇게 가는데 그 한 사람 맞춰주려고 막 이렇게 옆으로 뒤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니까 같이 살지. 이러니까 같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완전 내 것이 없어. 얘 한 명이 가자는 대로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 벌레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아 그래 저러니까 러브버그지. 아 진짜 어쩜 그렇게 사이가 좋은지. 네, 네, 네 중요해요 이거. 네, 이제 저죠. 자, 내 것.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부부 관계도요 한 사람이 안 죽으면 힘들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당연히 내가 죽어야지 그죠? 여러분 내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핵심인가에서 나왔잖아요. 복음으로 끝내야 한다고. 여러분 복음으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으로. 근데 제가 그거를 다 말씀을 듣는데 그래 복음으로 끝내야 된다. 근데 안 죽은 게 너무 많아. 안 죽은 게 너무 많아. 여러분 복음으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안 끝내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뭐냐? 노예, 포로, 속국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 많죠. 부부싸움 왜 하냐? 내 것이 강해서 사실은. 내가 강했기 때문에 너는 틀려. 나는 맞아. 내 거 따라와. 이 말이잖아. 근데 사실 그 따지고 보면 둘 다 똑같거든. 제정신 차리고 보면은 아 너무했나 막 이럴 때도 많고 그죠? 네. 내 것을 빨리 죽이시고 여러분 새 것이 되었으니까 요거 붙잡고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것을 버리시고 여러분 누림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부터 물론 그렇게 했지만 네, 단을 하나님 앞에 그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하지만은 같이 하지만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단을 쌓으냐? 진짜 나 자신을 두고 내 업의 현장과 내 가문의 문제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단을 쌓으시면서 응답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에레미야서 33장 2절부터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시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 뒤에요.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이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실 테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짜 결단과 도전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정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가 고쳐보겠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결단하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 서밋의 상태가 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 이 모습이신지 영적 서밋의 모습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1의 사명이 뭐냐면 요거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걸 하나님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요거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가니까 나는 어떤 것보다 이게 나의 모든 삶의 1순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상태는 반드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태가 되어지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임원 미션한테도 말했지만은 되어지는 응답,
따라오는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린다. 그래서 막 뭔가 싸워서 이기고 그죠? 막 이게 뭔가 정복하고 뭔가 그런 전투력 막 이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증인 되어지는 상태. 뭔가 나를 보면서 와,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라고 따라오는 응답의 상태. 그런 영적 서밋의 상태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 모든 경제, 그리고 진짜 건강도 여러분 영적 서밋 상태에 있으면 회복돼요. 여러분 애 낳고 나니까 몸이 어떻죠? 내 몸이 아니야. 근데 막 내 몸이 아니야. 저 진짜 요즘에요. 앉았다 일어나잖아요. 아우. 아니 내가 이게 막 기압을 안 누려고 했는데도 갑자기 아우 이러면서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이게 진짜 몸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아까 전에 막 남편 머리 만져준다고 막 머리 잘 혼자 못 만져. 내가 머리 만져준데 1분도 안 걸려. 근데 여기가 여기가 왜 이렇게 아픈지. 예전엔 땅바닥에서 자도요. 그냥 일어나면 괜찮았는데 땅바닥에서 자고 일어나잖아. 가만히 있어야 돼. 눈 뜬다. 한 5분 정도 있다. 조금씩 움직여야지 내 몸이 움직여져. 여러분, 진짜 은혜 누리면 사실은 건강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진짜 여러분 사랑과 경제도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돼서 막 급급하게 막 따라가는 게 아니고 돈이 왜 나를 따라오게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하나님 이 속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응답, 정복하고 통치하고 소유하는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이 되려면 여러분 진짜 예배 회복하시고요. 기도 한 주 동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새벽 기도나 이제 저희 금요 기도에 하잖아요. 뭐 애 키우면서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꼭 놓치지 마시고 온라인 예배로라도 꼭 성공하시고 또 오실 수 있는 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오시려고 우리는 한번 오려면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애 밥 이 시간에 준다. 애 언제 재운다. 탕탕탕 해서 기가 막힌 전략을 딱 해서서 웬만하면 기부의 예배에 오실 수 있으시면 오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재앙과 고통 속에 방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날마다 서밋을 향해 나아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응답받는 우리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